아멘.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밥맛이 납니다. 당신이 나의 옆에 있어서 밥맛이 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다른 분 우리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밥맛이 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이 나의 옆에 있어서 밥맛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네, 제가 아멘. 이 멘트는 실버 대학을 제가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항상 이렇게 드리는 인사인데 우리 어때? 괜찮죠?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보니까 밥맛이 나죠? 아멘. 아멘. 자, 우리 있을지어다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웃게 왜 웃냐면 2층에 노답인 애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청년부 처음 설교한다고 우리 그 중등부회 때 이렇게 있었던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누리 청년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내 원고에는 그런 반응이 아닌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과 나는 간 곳 없고 여전히 삶의 문제 가운데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채 혹시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아니면 지금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지금 이 청년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7장의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늘 힘이 없었습니다. 쪼다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위의 강한 나라에 항상 당하고 힘이 없는 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은요 이 블레셋이라는 이 공격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또한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런 지도자 엘리 제사장과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자신들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그들을 인도할 이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는요 이 종교의 의식은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말씀이 없으므로 바른 신앙을 이 상속받을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었던 때가 바로 이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블레셋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공격에 이스라엘은요 점점점 이 궁지에 몰리게 되죠. 이렇게 어둡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준비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자, 그 사람은 바로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한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여인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 여인은 결혼한 지 꽤 오래되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사무엘상 1장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 내용은 아마도 자녀를 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제가 자식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참 무심하신 것일까? 그렇게 한나가 괴로워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기도를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결혼이 이 담임 목사님과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인 거 다 아시죠? 심지어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이 중등부 리더 친구들에게 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뿌렸습니다. 특별히 100일 인생 기도가 될 때는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주었어요. 강제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도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이들은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목사님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키도 크고 이쁘고 착하고 섹시하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100일 동안 인생 기도 때 아이들이 저를 위해 이 결혼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들이 100일 인생 기도 때 기도했을 때에 저는 금방 갈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쉽게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나의 마음을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1장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는 이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11절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라는 이 구절의 문자적인 뜻을 보면 너희의 기쁨을 위해, 너희의 기쁨 안에서 사용하기 위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요, 내 기쁨과 내 욕망을 채우려는 잘못 구하는 것, 잘못된 동기로 구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저의 배우자 기도도 응답이 안 된 것은 무언가 정욕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영 불편하네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다 들어보셨죠?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요, 요술램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뜻 가운데에 거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한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의 응답이 직방으로 오게 되었죠. 한나는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었고 한나는 이 기도의 내용대로 시간이 지나 자신의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때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한나의 심정은 또한 한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괜히 드린다고 했을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헌금이나 할까? 저 같으면 몇 번이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며 아들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나의 기도로 얻게 된 이 자식의 이름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먹고 자랐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놀이터는 바로 어디였냐면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교회에 살면서 훈련을 받는데 처음부터 기도 훈련을 기도 인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찬양 인도를 하겠습니까? 사무엘은 그냥 성전에 청소하고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을 안마하고 엘리 제사장의 곁에서 허드렛 일을, 그런 일들을 하고 아마 있었을 것이죠. 사무엘은요, 이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성전에 살면서 키가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도 자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무엘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 쳐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공격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위기가 오게 되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이런 혼란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의 이 지도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지도자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도자는 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고민했고 찾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찾을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을 만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믿음을 가진 아이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만 했던 이 사무엘,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일과 나라의 일은요, 사이즈 자체가 다르죠. 제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 사역밖에 해본 경험이 없어요. 물론 조금씩 제가 알바하고 용돈을 벌고 공장에서 일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제가 한 나라를 이끌고 갈 스펙이 될 수는 없죠.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공약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런 공약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녁마다 요일별로 야식을 쏘겠습니다. 월요일 피자, 화요일 치킨, 수요일 족발, 목요일 떡볶이, 금요일 닭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굉장히 어이가 없죠? 불편하시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나라를 말아먹기에 딱 좋을 것 같은 인물이 바로 저입니다. 근데 이처럼 사무엘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정치랑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사무엘인데, 그러한 사무엘을요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지도자로 부임한 사무엘은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요? 첫 부임부터 얼마나 사무적인 일들이 바빴겠습니까? 또한 이 사무엘이 부임하고 있을 때는요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는 전쟁 중이고요, 심지어는 블레셋의 지배를 당한 곳도 있습니다. 이들과 맞서 싸우려면 이 다시 병력을 정비하고 뭔가 병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작전도 세워야 되고, 얼마나 정신없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할 일이 산더미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나라의 안보를 위해 국방을 신경 쓰고, 또한 나라의 이 외교적인 일들을 위해 여러 사람을 만나러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달랐죠. 사무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사무엘은 무엇을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외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 회복을 시키는 회개 운동을 사무엘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멋있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선포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목자의 마음,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요 중등부 아이들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사무엘 폼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참 애매합니다. 무엇이 애매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애매한 거예요.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블레셋이 언제 또 공격해 올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병력을 정비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하는 게 가당키 하는 일인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을 보는 게 가당키 난 상황인 것인가? 내가 지금 한가롭게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무엘에게 슬슬 백성들이 열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 중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병사들을 훈련시켜 왔고, 무기도 만들어 왔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술과 군사 훈련도 했던 것이죠. 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결과는요 전쟁에서 늘 패배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의 가장 앞에 선봉에 세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떠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노력했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했기보다는요 대부분 하나님을 버리고 농사와 기후를 관장하는 신인 이 바알신과 또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인 아스다솥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이방신들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런 무지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무질서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며 각성하라고 외쳐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일들과 전혀 다른 일을 사무엘이 제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사면서까지 그들의 상식을 벗어나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다 보겠다라고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탄하며 그렇게 그들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이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 가운데에 그들이 놓치고 있는, 그들이 깨닫지 못한 단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거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 칼이 아니야. 그거 내려놔. 활 내려놔. 니들 경험 다 내려놔. 니들 생각 다 내려놔.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사무엘은 전국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부인하면서까지 그렇게 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 혼자 떠들어내라. 그냥 나는 모르겠다.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할 일 할란다.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어에 있던 반응이요, 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그들의 반응이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믿음이 조금씩 회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각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었구나.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할 게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었구나. 이 백성들은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기도해야 할 테니까 다 모이십시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이십시오. 그리고 우리 밤새도록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돌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합시다. 이런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정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며, 그들은 또한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보며 뜨겁게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은혜로운 이 시간에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초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초를 치냐? 우리 사무엘상 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을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 블레셋이라는 놈들이라 할게요, 불편하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놈들이 이스라엘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회, 그 기도 모임, 그 예배 시간에 쳐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저 뒤에서 칼을 갖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좀 대역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네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기 있는 저는 안전하죠. 너무 멀리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 우리 이제 끝났다, 우리 망하겠다, 우리 죽었다, 그렇게 낙심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땠어요? 그 전에 어땠냐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심히 싸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앞에 두고 세웠는데 그 법궤를 앞에 두고 싸웠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들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해요? 싸워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요, 7장 10절 말씀에 하반절에 큰 우레를 발하여, 큰 우레를 발하여.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만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믿음이 회복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랐던 평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예수누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회복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 잘하는 거요? 많은 군사가 있는 거요? 작전을 잘 세우는 거? 무기가 많은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고 신앙의 원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사무엘은 그런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 다 끝났습니다. 반주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좀 했어요. 조금 했습니다. 조금 했어요. 어떤 운동을 했냐면, 제가 딱 보시다시피 스모는 아니고 씨름은 아니고 제가 유도를 좀 했어요. 유망주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자세입니다. 자세. 유도를 하기 전에 기본 연습해요. 기본 자세, 기본 연습을 합니다.
1시간 이 기본 자세를 가지고 계속 그것만 해요. 그것만 연습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유망주기 때문에 빨리 선배들하고 시합하고 싶고 친구들하고 막 시합하고 싶었는데 이 관장님이 꼭 이거를 1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 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복된 이런 기본 동작 자세가 중요한 건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익숙해져서 시합에서 본능적으로 이게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건 뭐 대충 해도 되고 그냥 넘겨도 될 것 같지만 그 기초가요, 시합에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고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게 무엇일까요? 뭐 뻔하죠. 학벌입니까? 돈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좋은 대학입니까? 이 바쁜 일상 가운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굳이 안 해도 될 것도 돼야 되지만 그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놓치고 빼먹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사실 이 바쁜 와중에 어떻게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바쁜 와중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 이 바쁜 와중에 내가 교회를 어떻게 와?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맨날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가 있어? 지금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생각들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 말씀을 본다고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내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요, 너희가 살면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것, 너희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기초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의 기초가 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나를 새롭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그 새롭게 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가정은 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앞길에 막막했습니다. 주님, 저의 가정은 흙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저는 연약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끈기 하나도 없는,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예수들이 청년들이요, 이런 실질적인 꿈을 꾸는 이런 은혜 안에 일어나기를, 꿈을 꾸는 세대들이 은혜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워나갈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20년 30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교회를 영광스럽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말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와 은총,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야죠. 아멘. 아멘.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야죠.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주님 주신 그 은혜 안에 꿈을 꾸고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개혁계를 세워 나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아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관계가 우선적으로 아멘.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새로운 2023년 이 시즌, 우리 예수누리 청년들, 꿈꾸는 청년들, 아멘, 아멘. 열정으로 가득한 청년들, 아멘. 그러한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주변의 청년들이요, 주변의 친구들이 너의 인생을 보니 나도 그렇게 변하고 싶다, 아멘. 너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나도 느끼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나도 궁금해졌다,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아멘.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에 모시는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회복돼야 될 것인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놓지 못한 것, 내가 버리지 못한 것, 내가 끊지 못한 것, 분명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우리 연약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생각나는 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주님, 나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연약한 모습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하지 못한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과의 온전히 관계를 깨어놓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공개합니다. 들어놓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은혜를 내주십시오. 내 영에 회복이 있을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한 분들을 세워주십시오. 내 안에 연약함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연약한 분들이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관계를 맺으라. 성령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은 무너지고 새롭게 태어날 날을 주님 기대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며 2024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가득하기에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값지기에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하며 구별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끊어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끊어진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했거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이 신앙의 이 모습들이, 경건의 모습들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구별된 자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이 시간 결단할 때 하나님, 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내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또한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결단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를 위해, 말씀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 철저히 나의 시간표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들이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 속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주를 향하여 구별되게 내어드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구별된 자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온전한 청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주께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도전해야 돼요. 아멘. 꿈을 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과 계획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가 꿈꾸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정으로 가득한 청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주변에 나를 통해 너의 인생을 보니 나도 그렇게 변하고 싶다라는 하나님,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2024년 하나님 꿈꾸고 도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도전하며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 다시 한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획하며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들이 청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정으로 가득 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반증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무엇보다도 인생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며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막연히 이 땅 가운데에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가장 기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또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내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며 기도가 회복되길 원하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예수누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며 하나님 기획하며 도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